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걸어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하는 질문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매일 좀 하루를 시작하실 때, 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또 누군가를 만날 때, 또 어떤 사건 가운데 돌아와 보시는, 말하자면 자기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부르실 때, 아니 여러 영혼들, 우리라고 불리우는 교회를 이룰 만한 다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무엇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름받은 그리스도에게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무엇을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이 소명과 사명을 좀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든지 성직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밀한 소명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밀한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죠. 소명,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소명을 가진 사람이, 소명을 받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왜 비밀한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비밀한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깨끗하지 못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엇, 소명이 없는데도 무엇이 있는 척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악한 생각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명을 받지 않았지만 소명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마음이 목사로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교회는 그 사람을, 교회를 책임지는 일종의 담임 목사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 공식적으로는 소명을 받은 사람처럼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한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또 중세 켈빈이 있을 때나 루터가 그리스도인으로 중세 캐톨릭으로부터 이어지는 교회들을 섬길 때 출세하기 위해서 성직자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직자가 되는 사람들을 훈련하다가 소위 말해서 대학 교육의 틀이 짜여진 것입니다. 교회가 흥황하는 시대, 교회가 힘을 갖는 시대, 목사가 되면, 성직자가 되면 출세하는 시대에는 비밀한 소명이 없는데도 공적인 소명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칼빈은 이것을 교회의 약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어떤 시대나 이것은 교회의 약점이 될 것입니다. 비밀한 소명이 없이 공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은 교회의 약점이 됩니다. 이 비밀한 소명과 공적인 소명이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잘 메이킹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밀한 소명 없이도, 공적인 소명 없이도 목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권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상의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은 언제 주어져요? 소명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주어집니다. 소명은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헌신하는 순간에 내게 소명받은 자라는 확신이 주어집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에게는 한 사람의 외에도 없이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부족하면 이 한 주간 다시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제 소명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어떻게 고백하나요? 목회자만 소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루터는 아주 분명하게 모든 성도는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것은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가 목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first calling, second calling, third calling을 얘기하면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 하면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한 사람, 즉 나의 전 인생을, 나의 전 세계를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고백한 사람과 같은 의미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이르러서 에베소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 우리가 장로라고 부르는 리더들인데 현재 교회의 장로가 아니고 이때 교회에 세운 장로들은 일종의 목회자들입니다. 풀타임을 전적으로 목회하는 이들을 장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는 엘더 패스터라고 부릅니다. 한국 교회는 정회원 목사입니다.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매여 끈으로 묶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사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즉 묶여서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과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비밀한 소명을 마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는 데에는 나는 나의 생명조차 버릴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24절은 소명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의 기쁨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나요?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체험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무릎을 꿇어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없었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없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는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교회에 있는 것, 교회에서 일하는 것, 혹은 말씀을 나누는 것, 성경 교사나 설교자로 사는 것,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면 물을 길어오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구두를 고치는 것,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모두 하나입니다. 이것은 저는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커다란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00년간 우리는 이 고백 위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소명은 무엇이라고 그는 고백하나요?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증언하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스피커, 대중 연설가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글로 풀어서 쓰거나 말로 풀어서 얘기하는 설교자나 혹은 라이터나 작가나 아니면 강연자가 아니더라도 물을 깃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구두를 기우거나 옷을 짓는 것 모든 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좀 넓혀서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16세기, 17세기의 뉴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 해석의 연장선 안에서 그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사도행전 20장의 이 고백을 읽을 때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바울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계속해서 쉼 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행전 20장의 이 말씀입니다.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났는지를 다 아십니다. 19절 얘기하죠. 그것은 겸손이었고 눈물이었고 시험을 참고 견딘 것이었고 유익한 것은 여러분에게 다 전하고 좀 가르치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 목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의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것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 제가 늘 강조하는 믿음의 레이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죽을 걸 알면서도 로마로 갑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자기의 생명이 끝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그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토막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시기가 올 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는, 완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